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4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 8절에서 16절이군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과 마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역사하는 대로 라는 1년의 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4월 한 달 동안에는 블레싱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블레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바라크 하셨어요. 그 바라크라는 그 축복. 그런데 그것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잘됐다, 좋은 것을 많이 얻었다 이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축복의 이미지, 축복의 그 생각,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축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자리,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14장은 가나안 땅의 주변 국가들의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있고 도시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이야기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세상은 막 전쟁이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블레싱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찾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레싱은 배반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이 헤어진 모습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자기가 그 확신에 차서 그 세상을 선택하여서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와 반대대로 자기의 선택권, 자기의 확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 두 사람의 다른 선택,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하여서 오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롯에게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그 선택한 삶으로 나타난 결과, 돌아온 것은 무엇인지 보길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14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소돔이라는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가운데 이 롯은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삶이겠고 화려한 삶이겠고 그 삶을 즐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전쟁의 소식이에요. 전쟁의 소리예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배반한지라.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써놨죠. 마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드라는 단어는요, 리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서 리는 다시, 벨, B-E-L은 전쟁입니다. 다시 전쟁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돌라오멜이 완전히 통치한 거예요. 다 모든 나라들을 그돌라오멜가 탁 잡아버리고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 모든 나라들이 그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갔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유지됐었어요. 근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풀어서 얘기하면 be bold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in act,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disobedience, 불순종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금 내가 그돌라오멜 왕,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나는 너를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힘이 강한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배반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들이 또 배반이에요. 저런 배신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약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배신이 아니죠. 내가 새롭게 혁명을 일으키리라. 더 이상은 나는 너랑 같이 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이유는 힘이 강한 사람은 원래의 자기가 잡아놓았던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지. 이리 와. 이런 어떻게. 그런데 그 반대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기존의 그것 말고 우리는 우리의 질서를 만들어 갈 거야.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질서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배반이 있는 곳, 혁명이 일어나는 곳, 그 명분으로 전쟁을 하는 곳,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롯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가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쪽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쪽 자리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지?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위로 드립니다. 제가 일단 나갈 때 안아드릴게요. 정말 그런 삶을 사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미국 처음 왔을 때 첫날부터 딱 버림을 받았어요. 미국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야, 미국 가면 다 될 줄 아는 것 같다 그랬더니 첫날부터 이건 뭐야 이거. 나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서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원망 많이 했고요. 그 원망을요 누구한테 돌려요? 와이프한테 돌려요. 왜 미국 오자고 내가 진짜 그러면서 책임을 미룰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회개했어요. 다 회복됐습니다. 근데 원망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배반의 것 그런 안 되고 실패하는 것들을 자꾸 우리한테 밀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 저도 그것이 끊임없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 보길 원합니다. 아주 조그만 차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어요. 아브라함 13절 말씀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롯은 이 소돔 땅에 거주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잖아요. 거주하다.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원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달라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쓴 거주하다 있잖아요. 샤칸이라는 단어예요. 샤칸.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요, 진짜 settle down 한 거예요. 거기다 딱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be situated. 그러니까 딱 위치를 딱 잡은 거예요. located 한 거예요. 거기서 자리를 딱 잡은 것, 거주하는 것이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 보게 되면 소돔 거주하는 거기에 야샤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세요. 달라요.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sit down이에요. 잠깐 앉는 거예요. sit. 그리고 remain 하는 거고 stay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limited예요. 제한적으로 stay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았다가 여기가 좋다. 야, 화려하네. 또 여기 가서 또 여기가 좋다. 야, 이거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주 자그마한 차이죠. 근데 이 자그마한 차이가요, 크게 만들어요. 저희 이민 상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저기 제가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7년을 살았는데 6번 이사했다고. 돌고 여기가 마지막이니라 하는 또 옮기고. 그 이방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롯도 그래요. 롯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딱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롯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배반. 이 글자를 기억하세요? 서로 배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갔어요? 조금 사귀어 보려고 해요? 너 뭐야? 너 뭔데? 경계하는 거예요. 이쪽에 갔는데도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사귀고 이 동네에서 살아볼까 하는데 뭐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또 배반하는 거 아니야? 배신하는 거 아니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 말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전에 쭉쭉쭉쭉쭉 나오자 무슨 왕, 어디에 무슨 왕, 신할의 왕 누구, 그돌람의 왕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왕으로 소개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소개해요? 형제로 소개해요. 이웃 주변에 있는 국가, 여기 타운 정도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도시, 그냥 큰 도시의 메이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다라고 표현해요. 다르죠. 이거 뭔가 달라요. 아브라함 지금 삶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이 동맹했다, 이게 처음 나온 단어예요. 이제 창세기 쪽 성경에서 이 동맹한 사람들,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경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걸 이미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이 부분은 그때 고대 당시에 나라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 동맹을 맺을 때, 강대국이 약국과 동맹을 맺을 때 마지막 부분에 동맹 서약서를 쭉 쓸 거 아니에요? 쭉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넣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이제 동맹을 맺으면 딱 얘기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로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면서 동맹을 맺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것,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 딱 서서요.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기신 건 이 말씀 하나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내가 너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왔어? 나 이래서 나 좀 도와줘. 뭐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 동맹 맺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 축복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동맹하자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이요, 그냥 나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축복이 주변 국가들,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축복이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것. 이런 삶을 하는 목사님, 저는 살기 싫어요. 이렇게 포기하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겠습니다. 제발 롯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힘들겠지만 이런 삶을 사시길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롯의 삶은 12절 말씀에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세상은요 다 뺏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뺏어갑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거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 뺏어갑니다. 롯은 동맹 맺을 사람도 없었어요. 외롭게 살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여기 있을 수 있는
제가 이 언덕 위의 교회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요, 어떤 사람의 축복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미국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근데 한 달을 해켄색 아파트, 해켄색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900불이었어요. 900 몇 불? 뭐 하여튼 거기에 누가 한 달 리스가 남아있어서 제가 그 안에서 살고 이사를 했어요. 팰리세이드 팍으로 이사를 집을 알아봤죠. 걸어다니면서 알아보고 팰리세이드 팍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할 때요, 저희가 처음으로 걸어가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렸던 그 첫 예배드린 곳, 거기에 있는 두 지사님 부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어요. 정말 묻지도 않았어요. 뭘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이사는 날 방을 빼야 되는 그 30일 마지막 날이죠. 1일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 6월을 빌려오셨어요. 다 직장이 있고요, 삶이 있고요, 사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하루를 다 빼셨어요. 차를 빌려오셨고, 여자분들은 다 장갑을 끼고 짐을 막 같이 싸기 시작하고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분이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중에 같이 식사하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일터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배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미국에 왔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정말 저에게 목사, 이렇게 주변 분들이 쓸데없이 바쁜 것 같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고 이것저것 다니고 여기 가서 그냥 있고 저기 가서 누구 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만나고 들어주고 괜히 지나가다가 들리고 미용실에 잠깐 들렸다 그냥 지사님 얼굴 보고 가고 이렇게 괜히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시은이 있잖아요. 시은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갔어요. 제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나와서 막 얘기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어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아니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 미국 땅에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축복과 인도하심이 이 아이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이분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통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이 집에, 이 사업장에 그것이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거기에서 함께 사셨어요. 똑같은 삶을 사셨고,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동맹 맺어가면서 그 하늘의 것을 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블레싱은 배반이 아니라 동맹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동맹 맺자. 동맹 맺자. 마지막입니다. 블레싱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블레싱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똑같은 삶입니다. 롯도 기대했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상이야 라고 나아가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대예요. 누가 이렇게 불안한 기대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잘못될 거야, 망할 거야, 그런 기대감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환상의 도시. 그런데 진짜로 그 소문으로 듣던 전쟁의 소식이 그 땅 가운데 임합니다. 진짜로 모든 것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버립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그 다음에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그 이제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람 왕도 나오고 고임 왕, 그 다음에 시날 왕,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이 네 왕, 곧 그 5 왕과 맞섭니다. 5대 4예요. 소돔 왕 쪽이 뭐예요? 5예요. 그리고 그랄롬의 왕 쪽은 4시. 그러니까 5대 4죠. 5대 4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5가 이겨야죠. 5에 한 사람은 야, 난 반만 맡으면 된다. 반만 나한테 와. 싸우면 5가 이겨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패해요. 완벽하게 패합니다.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있을 거예요. 지사님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고임 왕, 엘라살 왕, 시날 왕, 엘람 왕, 그죠? 이 지역의 땅을 보세요. 이 땅이 나중에 바벨론 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죠?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거기 그 땅의 넓이하고요, 고임 땅의 넓이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 그러니까요, 5 왕이라고 하지만 모아봤자 한 왕의 나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툭 건드리면 다 쓰러질 나라였어요. 약국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발부동 친 거예요. 내가 한번 그래도 주먹 한번 때리고 내가 망하면 망하자 이런 거예요. 될 수 없었던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근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전쟁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으면 사람들이 준비하잖아요. 저희도 폭풍이 온다, 썬더스톰 온다, 그리고 막 준비해요. 물 사다 놓고 막 나이가 라면 사다 놓고 왜? 근데 뭐 며칠 안 가지만 막 챙겨 놓잖아요. 또 준비해야죠. 내가 혹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이상하죠? 준비한 건 딱 있어요. 11절 말씀에도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도 자기의 양식과 자기의 재물은 준비를 해요. 그게 다예요. 그거 원래 있던 거죠. 준비 안 해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있던 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준비를 했는지 이미 소식을 알았는지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대국들이 몰려온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가나안 땅의 마무리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대국들이 몰려온 것이 소문이 안 날까요? 다 나죠. 아브라함도 알죠.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길리고라는 단어예요. 야리드라는 단어예요. 야리드. 이 야리드라는 단어는요, born 했다는 거예요. 홈born.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집에서 태어났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면 집에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그 주인의 집에서 아기를 낳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또 낳는 거죠. 자기 자손들을. 그 자손들을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이 훈련된이라는 것은 카니크라는 단어예요. 이 카니크라는 단어는 trained, 진짜 훈련된 거고요. tried, 검증된 거고요.
그다음에 experienced, 이게 경험된 거예요. 이미 증명되고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그 삶, 그 축복하면서 동맹 맺어가는 삶도 삶이지만, 그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삶이지만, 일상적인 삶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죠. 그런데 똑같이 내가 손자도 봐야 되고, 내가 이쪽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삶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주는 거예요. 길리다라는 거. 그것도 종의 자식들. 이 종들은 참 번식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밥 먹고 일하고 밤에 뭐 하는지. 그런데 여기를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78세였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축복이 살해하고 이 갈등이 있었던 것, 자손 때문에 낳고 말까 이랬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하시죠. 부르실 때가 85세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7년밖에 안 돼요. 이 길게 잡아도 이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은 7년이에요. 맥시멈 사. 근데 뭐 1년, 2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성공을 하고 애굽에서 땅에서 있었을 때도 얼마 있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서도. 근데 100명이라고 쳐요. 종들이 100명을 거느리고 온 것도 대단하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몇 명이요? 318명. 이게 번식력이 대단하죠. 그 가운데서. 근데 오자마자 걸어 나오면서도 난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도 낳고, 정착하면서도 낳고 또 낳고, 100명이 200명, 300명 막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자식들을 아브라함이요, 한 명씩 다 돌봤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한 명만 낳아도요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떡하냐.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길리고 318명을 길렀다는 거예요. 나아서 그 청년으로까지, 그 군인으로서 그 훈련된 모습이 될 때까지 어릴 적부터 다 길렀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루 종일 신경 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끔 돌봤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되고, 오늘 누구 딱딱딱,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너는 어느 정도 됐구나, 딱딱딱. 쉬지 않았습니다.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훈련시키다. 여러분들 훈련이라는 말을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훈련은요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으로 인하여서 교육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훈련됐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군대 가서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 딱 6시 일어나면 딱 하고 보통 먹고 뛰기 시작해요. 뛰고 다시 딱 모여가지고 딱 체조하고 운동하고 가서 밥 먹고 하루, 그 다음날도 똑같고 그 다음날도 365일 똑같습니다. 뛰고 먹고 일하고 뛰고 먹고 일하고. 근데 그게 훈련이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일어나! 탁탁탁탁탁탁 318명이 탁탁탁탁 아침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싸움 잘했을까요? 싸움 잘해. 아니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싸움을 잘하더라, 대단하더라, 전쟁에 능하더라 없어요. 어때요? 애국 땅에 딱 갔어요. 그럼 준비해야죠. 싸울 준비. 어떻게 내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 아내를 팔았어요. 어떻게 도망가고 내가 살짝 이렇게 될까? 그럼 나오면서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갔어요. 옮겨 다니면서도 여기서 재단을 쌓고 여기가 아닌가? 또 이렇게 옮겨가고 그 자리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거기서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쟁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 막대기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게 맞나? 아니요, 틀렸어요. 막 이러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받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 아침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우리 이제 훈련하자. 근데 믿자. 어떤 하나님? 나를 축복한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고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자. 오늘도 우리 삶은 그런 삶이다. 우리의 기대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자.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루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시겠다고 했고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똑같은 것을 반복한 거예요. 수많은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을 막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 그 한 줄 되는 그 말씀, 그걸 누구랑요? 그 모든 사람들과 318명과 하루 종일 일어나자, 버티자, 무한 반복.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감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고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가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배반과 모든 것이 편협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318명 우와 훈련됐어. 가서 딴딴딴 막 싸워가지고 다 이겼어.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지도 또 하나 있을 건데 어떻게 점령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단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맨 밑에 어디 있었어요? 헤브론 지역에 있었어요. 쭉 올라갑니다. 호바부터 거기에 모든 이쪽 밑에 그러니까 동편을 다 점령했어요.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와서 눌러버립니다. 몇 명이요? 318명. 말이 될 것 같으세요? 말 안 돼요. 우와 어떤 분들 그래요. 318명의 용사들이 다 무찔렀다. 아니요, 말 안 돼요. 왜요? 318명은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만 해도 10,000명인데 거기에 군사들이 318명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패배했어요. 이 그돌라오메 왕의 연합군은요 엄청난 몇만 명이에요. 그냥 몇백 명이 아니에요.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면 몇만 명이에요. 거기 군인들이요 안 돼요. 내가 한 명당 10명씩 하겠다 해도 안 돼요. 계산해도 10명씩 해봤자 3,000명쯤 더 되니까 게임이 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318명씩이나 있었으니까 이겼죠. 아니요. 그렇게 길렸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샀어요. 그냥 뭐가 무기가 있겠어요? 막대기 하나 쓰고 그 300명 야 뭐야 야 뭉쳐야 돼. 뭉쳐야 산다?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멋있는 무기가 있고 방패가 있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고 나아갔어요. 그러고 나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318명이 다 멋있게 무찔고 그들의 발차기가 멋있었고 막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딱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18절부터 20절 말씀 나와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밑에까지 나와서
살렘 왕은 살렘이라는 지역이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살렘, 그죠? 예루살렘의 왕 누구요? 멜기세덱.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금 나중에 이 예수님을 대언하는 이 사람에게 나와서 이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오는 승전에서 오는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 승전말을 해야죠. 대부분은 이야 이겼다 아브라함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막 외쳐야 될 거예요. 만만이요 막 이러면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거예요?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하셨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주변 국가들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그 전쟁을 하는데 뭐야? 싸우지도 않는데 이기고 있네? 눈으로 보는 거야. 저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싸우는 것들을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내 손에 붙이신 이 단어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 선포, 이 멜기세덱의 첫 번째 이 선포가요.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서 제사장이 어떤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도 선포했어요.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구나. 선포하는 선포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마간. 이 마간이라는 단어는요. 딜리버 했다는 거예요. 딜리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요. 적들이 와서 여기 딱 놨다는 거예요. 힘 다 빠지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전달해 준 거예요. 다 손에다가 붙여놓고 저희 손 들고 있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이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318명이 무장돼가지고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 그걸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뭐 이게 11조다. 근데 11조 제정은 모세 이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 전이에요. 10의 1. 이때 당시에 고대 도시들의 10의 1을 드리는 건요. 세금이에요. 약국이 강국한 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10분의 1을 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이 줘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매일매일 반복됐던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정말 이것이구나.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삶이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훈련된 삶,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삶, 매일매일 훈련된 삶, 반복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능률이 없어요. 세상은요, 훈련되면 능률이 생겨요. 기술을 막 닦으면 내 능력이 올라가고요, 자리가 올라가요. 돈도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요, 효율이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하는 것 같은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미련하고요, 아무런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나귀도요 새끼예요. 제가요 새끼 조랑말을 타봤어요. 제주도 가서. 괜히 저한테 걸렸어요. 말이 작은데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여러분들 말이 땀 흘리는 거 보셨어요? 털이 다 젖었어요. 힘들어. 저를 싣고 가느라. 근데 그게 제대로 멋있게 탔겠습니까? 아니요. 막 이러면서 조금 저는 무겁고 하니까 막 힘들었어요.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비웃었어요. 웃겼어요.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그런데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려고 갔던 길도 아니었어요. 고난의 시작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죄인의 손에 넘겨졌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정말 하찮은 죄인 넘겨져 버렸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분은 죄인의 손에 넘겨졌는데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넘겨졌어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희생하심으로 그 모든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블레싱, 배반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그 흐르는 축복 가운데서 살며 축복의 근원으로서 나 또한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블레싱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삶이 참된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언덕위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므로 오늘 말씀 붙잡고